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말씀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바라는 반대 제가 아직까지 말씀에 익숙한 분을 본 적은 없어요.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는 정말 원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에, 그건 제가 표현을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대로 여기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7장 6절에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라는 거예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이런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게 뭘 의미로 해석을 해버렸느냐 하면 7장 12절에 연결이 돼서 해석이 됐거든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예요. 지금 뭔 얘기냐 하면 익숙하다라는 말은요, 잘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익숙한 자의 신분이 뭐냐 하면 학자 겸 제사장이에요. 두 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다라는 것과 충분히 경험했다라는 얘기를 초월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남의 나라 역사고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냥 돌아오게 해서 옛날의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한다든지 옛날에 그 좋았던 시절을 다시 회복해내는 개념으로 하나님은 그런 단순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죠. 오늘 에스라서 7장을 통해서 제가 제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고 오고 있는 에스라, 그와 함께 돌아온 이스라엘, 그리고 아직 한 번 더 남아있는 포로 귀환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왜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돌아오게 하시는 목적과 그 본질 취지가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 답은 다 나와요.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답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익숙하다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지식 그것 이상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관건이 되는 문제죠. 자,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의 이 일정은, 이제 여정은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느냐 하면 첫 번째 포로 귀환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도 끝났고 오늘 에스라서 7장이 기록될 때에는 성전 건축도 재건도 끝났어요. 근데 규모나 성전의 사이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헤롯이 지은 궁전이 아니죠.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 유대인들의 환심을 끌기 위해서 아주 크게 짓고 밑으로 40m가 넘는 거의 46m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지하로 40m가 넘게 파고 들어간, 여러분 어떤 건물 지금 100층 이상 가는 건물들 보시면 100층 가까이 가는 건물들도 40m 밑으로 파고 들어간 건물이 없어요. 63빌딩도 깊이 파고 들어간 걸 보면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이 헤롯 성전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파고 들어갔거든요. 가로 세로 한 300에 400m까지 가까이 가고요. 그럼 무지막지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헤롯의 의도가 들어간 거예요. 헤롯의 의도. 그럼 제가 뭔 얘기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성전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의 의도가 들어간 게 아니라 성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로몬과 다윗이 헤롯만큼 못 지어서 그렇게 사이즈로 비교하면 헤롯 성전보다 작은 걸 지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작은 성전을 지은 겁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설계도대로예요. 설계도대로예요. 여러분 건축사나 토목사들이요, 뭐만 보면요? 설계도만 딱 보면 이거 어떻게 파야 되고 어떻게 내려가야 되고 어떻게 올려야 된다는 거 다 나옵니다. 제가 공병대에 있어 봐서 알아요.
공병대가 무식한 군대가 아니에요. 거기 건설 공병이라고 주특기가 115를 가지고 있는 건설 공병이 있어요.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그 건설 공병 주특기를 받는데 도면을 보고 군대 와가지고도 그걸 트레이닝을 받고 가는 거예요. 참 복된 사람들이죠. 그건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또 군대 와가지고 훈련받고 나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도면을 딱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도면을 딱 보면 나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을 짓는 것에 익숙하기 이전에 뭐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렇죠. 도면 보는 거예요. 설계도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건물 성전 짓는 거에 익숙한 것보다도 다윗이나 솔로몬 이야기를 하자면 무엇에 익숙했던 거죠? 설계도에 익숙했던 거예요. 그걸 에스라에게 적용을 했는데 에스라가 뭐에 익숙한 자더라?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에 익숙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딱 보면 나오는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견적 다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보고 글을 보면 견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익숙한 결과예요. 그렇다고 뭐 남의 얘기만 판단하고 남의 얘기만 바라보면서 남만 평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주변을 볼 수 있고 교회를 볼 수 있다라는 거. 그 경지까지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성전이 지금 그렇게 지어졌지요. 근데 그렇게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는요. 어떤 과정과 어떤 일정으로 진행이 돼야 될까요? 성전을 지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그들이 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사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유월절 지키지 못했던 것들이요. 그게 옛날엔 율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은혜였다라는 거죠. 막혀보니까. 그죠? 70년 동안 제사 한번 드려보지 못했고요. 70년 동안 유월절 절기 한번 지켜보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한 7주 동안, 7주? 아니, 7일 동안만이라도 전혀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도 못 되게 되는 그런 일정 가운데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아싸.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별로 대수롭지 않으니까. 왜요? 안 하니까요. 하지 않으니까 7일이 됐든 7주가 됐든 뭐 상관이 없어요. 별로 반응이 없고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이 기도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말씀을 붙잡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이거 못하면은요. 단 7시간만 이걸 못해도 환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죽는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건 짜증이 아니라 내 안에서 들려오는 절규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그 말씀과 그 기도와 그 예배에 익숙한 존재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한번 좀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해도 별일이 없어요. 맞아요. 별일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기대도 안 하셔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해도 별일이 생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기도하는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요. 예배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도 별로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별일이 없어요. 별로 차이도 없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살펴봐야 되는 포로 귀환 에스라가 이끌고 돌아온 에스라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1차는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이끌고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성을 해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에스라가 포로 귀환하는 두 번째 무리를 이끌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수준이요. 어떤 사람들이냐? 장정만 17,773명이 1773명. 장정만, 남자 장정만 1773명. 여러분 1차 때 들어온 사람들 인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거의 몇 명에 육박했었는데요. 그래서 1차 포로기한 돌아온 사람들을 이해하시려면은 에스라서 1, 2장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왜냐하면 에스라서 1, 2장에 처음 1차 포로기한 돌아온 사람들 명단이 거기 적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려면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아예 제가 찾아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어디를 봐야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연결이 된다 그랬죠? 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돌아온 사람들이, 끌려간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 요거. 예. 여러분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성경 두 군데를 반드시 에스라서 1, 2장이면 어디 1장 반드시 펼쳐봐야 된다 그랬죠. 끌려갔던 사람들. 다니엘 1장이에요. 예. 이제 기억나세요? 예.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신방 가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 1장, 에스라서 1, 2장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같이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수준이 에스라서 1장과 2장에 그냥 기록된 이름들이 아니라는 거죠. 돌아온 사람들 수준이 어떤 수준이었다는 거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어떤 존재들이죠? 정말 수준이 상당한 수준이었고 보석과 같은 것들이 뭘 가지고 들어왔죠? 성전 유물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역시 보물들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이거는 뭐 선택 상황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에스라를 통해서 제2차 포로 귀환이 458년, BC 458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BC 516년에 성전 건축이 완성됐잖아요. 재건이 완성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들이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자, 1차 포로 귀환에 돌아온 사람들의 수준을 제가 다니엘과 에스라 1, 2장을 통해서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그 대단한 수준들의 사람들이 1차로 들어왔어요. 그럼 2차로 들어온 사람들의 수준. 그때 약 5만 명이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약 5만 명. 1차 때. 근데 2차 때 장정만 1773명이에요. 여러분 숫자적으로 치면 너무 차이가 나죠.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물론 여기는 부녀자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이 2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 얼마나 극성스러운지 표현을 지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극성스러운지 애들까지요. 갓난쟁이까지 다 들쳐업고 쫓아왔어요. 따라왔다고요. 애들까지, 어린이들까지, 갓난쟁이들까지 다 끌고 들어와요. 이 1773명이라는 이 장정들이요. 자기의 어린 아이들까지 싹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8장에 가면 이제 나와요. 여러분 여긴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 새끼는 내가 키운다는 거예요. 내 새끼는 내가 제대로 키운다는 거예요. 거기다 남겨놓지 않고 끌고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말씀에 익숙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모예요. 네. 애새끼들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부모 알고요. 아이들을 위하여 내가 내 신앙을 지켜 그것을 가르칠 때까지, 가르쳐서 그들을 익숙하게 할 때까지 내 신앙과 그 아이들의 신앙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이게 2차 포로귀환 공동체의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애들까지도 다 데리고 왔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제 그건 8장 가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면 1773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수준이 중요한 거거든요.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수준이 바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점검했지요. 2차 포로 귀환자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이것 때문에 7장 1절부터 쭉 설명을 가는 거예요. 10절까지. 그 대표로 누구죠? 에스라란 말이에요. 왜 굳이 에스라를 먼저 이야기했을까? 알고 봤더니 에스라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7장 5절이잖아요. 누구의 몇 대손 몇 대손 거꾸로 올라가죠? 몇 대손 몇 대손. 그래서 그는 바로 아론의 16대손이에요. 16대손이 넘어갈 때까지도 제대로 된 새끼가 나온 거예요. 그 집안에서요. 아이 유대 이스라엘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뭐 전체 교회 뭐 내지는 뭐 감리 이런 얘기하지 말고 집안 얘기하자고요.
이 집안이 아론의 16대 손인 에스라가 나올 때까지 제대로 그 유산이 물려졌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이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일 뿐만 아니라, 그런데 뭐 에스라가 특별히 내가 야 아론의 16대 손인데 뭐 이거 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갑질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니까 역할이 없었던 것 같죠. 그러나 어쨌든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고 그 값을 못한 건 아니에요. 갑질이 아니라 그 값이요. 값을 못한 게 아니라 에스라가 한 게 뭐냐 하면 그가 바로 6절이에요. 이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요. 남의 나라 땅에서 에스라는 더군다나 그가 왕에게 구하는 건 뭐든지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알고 봤더니 이 학자라는 말은 연구하는 연구가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교수, 대학 교수, 학위를 가지고 있고 공부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학사라는 말은 왕의 자문학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책을 입안을 하거나 정책을 결정을 할 때 누구를 불러요? 에스라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충 넘어갈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왕은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뭘 구하든지 그걸 다 내줬다는 거예요. 이거 잘 이용하면 한몫 챙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관계에 익숙한 게 아니라 원래 애초에 무엇 때문에 거기까지 등용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기에,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어떻게 했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왕이 인정하는 존재로서 왕에게 구하면 다 내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죠?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자가 먼저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익숙하다라는 말을 10절과 12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했는데 앞으로 돌아간 땅에서 이렇게 해보겠다 계획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그가 바로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쳤다라는 그 개념이 바로 그 율법에서 어떻게 됐다? 율법에 대하여 익숙한 자가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적용이 돼야 그게 바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익숙하게 되었다라는 걸 설명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에스라는 그렇게 말씀에 익숙한 자예요. 또 그는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그럼 문제는요, 1773명 남자만, 장정만 같이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수준은 어떨까요? 바로 그 사람들 수준이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지만 바로 누구를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에스라를 통해서 그 1773명의 수준을 여기까지 올려놓았던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어떻게 된 거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였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원이 많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4만 명 넘어 5만 명까지 육박했던 인원이 나중에는 성전 재건해놓고 성전 재건한 걸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대로 제사하고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곧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 와야 됐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에 익숙한 자로 왔고, 그리고 1773명이라는 장정만 소개가 되고 있는 그들은 수준이 어느 정도냐? 바로 에스라의 수준으로 여기 10절에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침의 대상들이 됐었고, 그 사람들이 그 결과로 익숙한 자들이 되어 이제 그들 돌아와서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바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익숙한 존재로 만들기를 원한 그 계획을 가지고 돌아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 수준이에요. 처음에 4만 명 넘어 5만 명 육박한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수준은요, 누구까지 이르렀다 그랬죠? 어느 수준까지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끌려간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의 수준 그 정도까지 갔었다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에도 그들이 바로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거, 아주 보석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걸 이야기했죠. 근데 2차 포로 귀환 때는 아예 직접 그 수준에 이른 사람이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끌고 와요. 뒤에 가면 8장에 보면 제사장들을 기다렸다가 끌고 와요. 찾아가지고. 자기가 직접이요.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앞에 누가 섰느냐에 따라서 그 뒤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건 뭐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뭐 사회학적인 것도 아니고, 과학적인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그 교회의 수준은 그 담임 목사 수준만큼이에요, 어쨌든. 저한테 여러분이 뭘 요구하시냐에 따라 제가 변동되는 건 아닌데, 제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수준과 여러분의 수준은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맨날 놀고 먹는 것만 좋아하면 교회 맨날 놀고 먹는 교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맨날 운동하는 것만 좋아하면 운동하는 교회 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취미생활만 찾아다니면 취미생활하는 교회 되는 거예요. 무슨 동아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맨 그런 것만 생겨요. 제가 프로그램 좋아하면 맨날 프로그램에 여러분은 노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에 대해서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바로 그 함께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그냥 북박이로 있었던 그들을 그냥 차출을 해서 그냥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던 사람들을 끌고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 수준과 맞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1773명이라는 인원을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익숙하게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에스라 한 사람의 결단과 결심이 아니라 그 공동체와 그 집단과 그 나라와 그 민족이 그 말씀에 익숙하게 되기 위하여 잊지 마십시오. 아예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이건 가정의 이야기이고 교회의 이야기이고 1대1의 개인관계의 이야기이고 교회학교의 이야기이고 부서의 이야기이고 감리교회의 이야기이고 민족의 교회의 이야기이고 세계 열방의 교회들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 되어서 그 본질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중요한 개념, 익숙해지는 자들, 세상에 익숙한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익숙한 자들, 원칙이 뭐라는 얘기죠? 10절입니다. 그게 돼야 그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에스라 공동체의 특징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순서가 재밌어요. 연구지요. 당연하지요. 연구하죠. 그 다음에요, 살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는 이유 아시죠? 그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 살아내요. 목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 누가 바보 멍청이 같고 누가 정말 그건 유행에 뒤처지는 거고 정말 그건 꼴통 보수짓입니다 해도 연구하고 그것대로 살면 돼요. 그리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은요, 누가 뭐라고 그런다고 그걸 바꾸거나 변개시키거나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연구하고 자기가 그대로 그냥 살고요, 그냥 이렇게 저는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라고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뭘 다른 걸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이런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본질적인 것, 그 말씀을 연구해서 그걸 그대로 살아가 그걸 가르쳐주는 자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이걸 찾아 나서는 시대가 됐어요. 워낙에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걸 찾아 나서서 서핑을 하든지 교회를 옮기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안 맞으면 또 어떤 결단을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이 공동체가 그렇게 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 따라온 자들도 역시 잘 보시면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쳤는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고는, 오히려 가르침 받은 사람도 어떻게 되죠?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걸 그대로 행하면서 그것을 또 어떻게 한다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누구까지 데리고 왔다고요? 예, 아이들, 자기 아이들까지 데려왔다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가르침을 받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행함을 통하여 또 자식들에게 가르치면서 그걸 본을 보여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데리고 오게 되는 이 과정이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2차 공동체예요. 2차 보로 귀환 공동체 교육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 2차 보로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수준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1차 포로 귀환 지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누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돌아가야 되고 돌아가서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온 사람들이에요. 뭐를 통해서요? 말씀에 익숙하니까 말씀을 보면 뭐만 봐도요? 모세 오경만 봐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거고, 누구 이야기만 알아도요, 솔로몬 이야기만 알아도, 다윗 이야기만 알아도 이게 무슨 성전이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해도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알고 가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익숙하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면 늘 자기 생각에 익숙해요. 자기 감정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과는 반대로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익숙한 이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그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라는 걸 얘기 드리느냐 하면,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삶에서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받는 은혜. 제가 이게 이제 이번 주 내내 또 오늘 수요일 말씀을 위해서 7장, 8장을 또 계속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에 익숙해진 자들이 받는 은혜가 뭐냐? 여러분, 익숙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진 거죠.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졌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만을 가까이 내지는 하나님만을 익숙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도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 거죠? 익숙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공동체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정리를 하냐? 6절을 보십시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와 함께 올라온 무리들도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뭐를 받아요?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기까지는 그래서 그러는가 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잘 보시면 9절을 가보십시오. 9절에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바벨론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몇 달 걸렸죠? 온이 4달이 걸렸어요. 숫자적으로 치면, 달수를 치면 1, 2, 3, 4, 5 해가지고 5개월이 걸린 거고요. 온이 꽉 찬 4개월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4개월이요, 4개월. 지금이 12월이거든요. 그러면 8월 달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참 더워했을 그때 출발을 했는데 지금 도착했다고요. 저 히터 트는 시간에.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오래 걸렸는데 1773명 중 단 한 명도 낙오되거나 돌아가거나 포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길은 험하고 길은 낯설어도 뭐에는 익숙하니까요? 말씀에는 익숙하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예 의도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9절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여러분 뒤에 28절 한번 가보십시오. 28절이에요. 7장 28절.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내 하나님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익숙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공동체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떠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은혜스러운 표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요, 알고 봤더니 여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있죠. 여러분들이 부부들끼리는 아실 거예요. 아내 남편의 손을 만져보면 여러분 알죠? 내 아내 손인지. 좀 위험한 얘기를 했나요? 익숙한 것이요, 손에 익은 것이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다라는 이야기는 만져보니 하나님의 손인 줄 알겠더라는 거예요. 기억이 되십니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의 특징이 뭐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만져보니 알겠더라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했다는 이야기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만지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한번 만져보면 이게 하나님의 손인지 아닌지 알아먹더라는 거죠. 왜죠? 익숙해졌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공동체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존재들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늘 익숙하게 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아갈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손이 계속 그들을 만지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들은 늘 70년 동안 뭐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 그래서 만져만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익숙하게 구분을 해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은요, 원래 어떤 손이었죠? 바벨론에 있었던 손이에요. 바벨론에 있었던 하나님의 손 말이에요. 뭐 떠오르시는 거 없어요? 이거 반드시 이거랑 같이 얘기가 돼야 돼요. 늘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을 익숙하게 손으로 붙잡고 계시면서 도움의 손길을 거두어 가시지 않았던 그 손길, 정말 만져만 봐도, 경험만 해봐도 이게 하나님의 손이로구나, 이걸 다 경험하고 알아낼 수 있는 그들에게는 도움의 손이었는데, 이 손이요, 하나님의 손, 아예 그걸 의식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요? 바벨론에 들어갔다가 바벨론에서 나올 때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 도움의 손이 우리 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의 손, 누군가에겐 도움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있는 거예요. 벨사살이요, 다니엘서 25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5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5장이요. 바벨론의 기운이 이제 쇠화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에 어디냐면 1242쪽입니다. 구약성경 1242쪽 다니엘서 5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성경에 익숙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복잡하게 짜증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럴 때 트레이닝 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 익숙하게 해드리려고 새벽 기도 때 마태복음 복음도 가끔 가다가 연결을 해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내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싫으면 그냥 마시고요. 아시는 분들은 그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좀 익숙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새벽에 마태복음 21장 본문 나가거든요.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와 익숙하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의 주제로 계속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아니, 저는 기가 막혀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익숙하게 만들어주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그 말씀의 개념들과 단어들 속에서 펼쳐주고 계시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저는 새 경지를 경험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새벽에. 말씀 때문에. 마태복음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듯 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익숙해지는 거죠. 아주 노련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에서 계속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요, 그걸 믿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삶을 살았다니까. 바벨론 70년 동안 계속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익숙하게 학사 겸 에스라인 바로 이 사람이 왕의 자문학사로 불러다닐 정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다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어떻게 바벨론이 아닌 페르시아까지 등용이 되면서 페르시아의 왕의 자문학사로 왕국을 들락날락 거리는 자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면 믿음 좋고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정치 자문 학사로 왕궁을 들락날락거렸다고요. 이 사람이 아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좀 이야기하면요.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니, 그 사람이요, 왕에게 그것도 황제에게 가가지고선 황제의 제국 운영 시스템과 운영 방법에 대해서 뭐를 하는 거죠? 조언을 하고 자문을 해주는 거예요. 뭐 가지고요? 여러분, 이거 믿기세요? 안 믿기니까 말씀은 말씀대로고 세상은 세상대로인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왜 세상은 내 말을 안 들었죠?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기까지 못 갔기 때문입니다. 아무 얘기나 안 들어요. 예. 그게 에스라였어요. 그리고 그 에스라의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떠나가지 아니했다. 그러나 그 손은요, 원래 벨사살 왕의 이야기죠. 그 벨사살 왕이 무슨 짓을 했죠? 또 여러분 연결해가지고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그 벨사살 왕이 한 짓이 있잖아요. 아주 회개망측한 짓을 했죠. 자기네 궁에서 파티를 할 때 성전에 기면 그릇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술 부어주고 그걸로 받아 마셨단 말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짓이죠. 바로 그때 무슨 일이 발생이 됐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록된 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8절까지를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이게 정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기록된 바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했죠. 뜻이 뭐라 그랬죠?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라는 거죠. 베레스는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손이 기록한 게 바로 너 끝났다, 너 절단났다, 너 나눠진다, 너 재보니까 부족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손이 왼손이고 여기 이스라엘을 돕는 손은 오른손입니까? 예? 그 손이 다른 손이에요? 같은 손이거든요. 근데 이 같은 손이 누구한테는요? 벨사살에게는 완전히 심판의 손이 되어버렸고요. 어떤 누구에게는요? 에스라 공동체인 포로 귀한 자들에게는요, 이 손이 도움의 손이라고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손이거든요. 여기서 정리 끝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공동체는요, 하나님이요, 달아보고 세어보고 점검을 해봐도 합당한 자들이라는 결론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그 손인 거예요.
그냥 대충 뭐 도움의 손길 이래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어떤 누군가에게는 재보고 달아봤을 때 아니다라고 커트해버리는 손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누구에게는 늘 떠나가지 않는 도움의 손이 될 수 있다는 건 누군가에게요. 어느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익숙한 그들에게는 도움의 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맨날 들어도 변함이 없이 그냥 그날이 그날인 식으로 계속해서 가는 이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건 하나님이 재보고 달아보고 판단하시는 손이요. 그 손이 도움의 손이 아니라 판단하고 가르고 재보는 저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나 에스라 공동체는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손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돕는 손으로 정리 끝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기를 위하여 애쓰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들이 위해 임하는 손은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만져보면 알아요. 딱 보면 벌써 하나님 도움이구나. 정리 끝나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요.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공동체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떠나가지 않는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특징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에스라 이야기할 때 7장 10절에 그렇게 늘 타이틀처럼 따라가고 있는 그 구절이죠. 배우고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 백성들을 임상실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에스라와 그 지도자들이 먼저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배우고 또 알아서 행하고 또 가르치는 것.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특징은 뭘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그것을 계속 배우고 그것을 계속 행하는 공동체라는 게 그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정리되십니까? 그래요. 맞아요. 이 공동체는 계속해서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얘기고 뭔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예. 그건 걔네들 얘기고 그건 그때 할 얘기가 없어요. 정말.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어쨌든 그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행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게 만들었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에 익숙해진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로구나, 이건 하나님의 도움이로구나, 이걸 익숙하게 구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만져보니까, 자, 이게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25절, 오늘 7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이야기가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느냐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0절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니, 이 공동체의 특징은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들이 그 말씀에 익숙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도움에 익숙한 자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공동체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이미 6장 말씀에 살펴봤잖아요. 6장 말씀. 성전 짓고 성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놨어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하여 5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으로 떨어진 거 아십니까? 다른 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 이거 해라. 기억나십니까? 표시해 놓으셨어요? 자리 지켜라. 그죠? 자리 지켜라. 떠나지 말고 네 자리 지켜라. 제 자리를 지켜라. 그리고요,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날마다요. 날마다. 원칙으로 삼으라는 거죠. 날마다 매일 어김없이 날마다 드리는 자가 되어라. 농땡이 치지 말아라.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키지 말아라. 위조하지 말아라. 바꾸지 말아라. 그리고요. 신속히 행하자.
아닥사스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7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21절 보십시오.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파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신속히 시행하되. 여러분 이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 다 좋아요. 지금까지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이 내용 다 좋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율법에 익숙하여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에 익숙한 존재가 되는 것. 그들의 수준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여 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벨사살에겐 심판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되었다라는 것. 그게 익숙해진다는 거죠.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이고요. 또 그들은요 늘 가르치고 배우고 연구하고 행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 근데 이것을 원칙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라? 신속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그 땅에서 일어나서 바로 돌아온 거예요. 2차 귀환 공동체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바로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잽싸게 일어나서 신속하게 행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들의 특징이에요. 2차 포로 귀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에스라가 앞장서서 데리고 왔던 이들, 그들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 신속하게 행했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반응은 신속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거죠. 800km가 넘는데 거기를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돌아와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한 영혼도 피해를 입거나 한 영혼도 중간에서 당하거나 한 영혼도 공격을 받았다거나 한 영혼도 돌아가거나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건 전적으로 뭐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이들이 워낙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에도 익숙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벨사살을 치고 판단하고 제거했던 그 손이 오히려 이들을 돕는 손길로 작용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걸 익히고 배워서 준행하고 가르치기에 열심을 냈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어떻게 반응을 보이더라? 신속하게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뭐 다른 거 없습니다. 2차 포로기한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신앙 회복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로서 이 모든 개념들을 이제 예루살렘에다 펼쳐놓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지금 신속하게 해야 될 일이죠. 지금 민기적되고 이게 시간을 끌 일이 아니죠. 성전은 이미 세워졌는데 여전히 신앙은 흐리멍텅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에스라 공동체가 들어와서 포로 귀환을 이루어내고 거기다가 제대로 된 신앙과 함께 그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에스라와 1773명이 이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만 다른 게 없죠? 오직 하나예요.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되어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이 무엇을 위한 기간이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익숙하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게 되는 기간이었다라고 정리를 끝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이요, 이 에스라 7장을 읽으면서 또 정리하고 또 며칠 동안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그냥 저한테 적용을 해서 내가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과정이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마치 사도 바울처럼 느닷없이 주님이 나타났다 뉘슈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익숙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건 하나님의 반응이시로구나. 이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로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거두어 가시는 손길이로구나. 이걸 이제 익숙하게 분별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뭐 그건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분간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익숙하지 않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본질적인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에스라가 되지는 못합니다. 아무나 그들을 끌고 들어오지는 못해요. 아무나 그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끌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가능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며 심지어는 그 익숙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국의 황제에게도 정치를 자문해 줄 수 있었던 진짜 제국에 익숙한 자가 아니라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었기에 세상도 자문해 줄 수 있을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언젠간 세상이 제게 물어올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저한테 물어올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고 저는 세상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기를 위하여 저는 끝까지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소망을 가지시는 그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